우리 민수기 17장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신앙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세우신 제사장 누구인지 확실하게 공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또 레위 지파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참 어떤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원래대로 돌이키기가,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 어제 말씀 보면은 더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 불평, 그런 다투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지휘관들 거룩한 지팡이 12개를 다 가져와서 증거기 앞에 두라.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다. 각자 자기들 지팡이를 상징적인, 그 지팡이가 나무니까요,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이야 공장에서 다 이렇게 지팡이를 만들지만 제가 애들하고 옛날에 제주도를 갔다가 산에 이렇게 그냥 유명한 산, 아무 산이나 그냥 올라갔다가 이렇게 산이 험하니까 지팡이를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지팡이를 거기 이제 나무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팡이를 쓴 거예요. 지팡이를 썼는데 이게 손에 딱 잡히고 뭔가 좀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모양도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몇 년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이제 트레킹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그 나무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혜긴이랑 윤이랑 버려라는 거야.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럼 가져가라 그랬어.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죠. 지팡이 들고 이제 요만해 딱 나무도 특이하게 생겼어, 모양이 아주. 그래서 나도 좀 좋더라고. 그랬어. 2개를 야, 지팡이를 들고 가자. 딱 이제 항공사에서 뭐라 그러죠?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나무 지팡이를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짐칸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팡이를. 짐칸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되죠?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밑에 포장해주는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까 골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프. 골프 포장하는 그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나도 그거 처음 봤네. 이런 보면 이런 마이크대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골프 포장하는 박스가 있어요. 그거 한 7, 8천 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박스 한 10,000원 됐어. 그 박스 포장하는 거에다가요, 거기다가 지팡이를 넣어가지고요, 사람 키만 해. 제 키만한 박스에다가 지팡이 2개를 넣어가지고요, 애기니 거 유니 거 해가지고요, 그거를 지팡이를
제주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내가 버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청 또 막 정들었다고 지팡이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 뭐 베란다에 처박아 놓고 뭐 쓰시다. 여기 이제 여기 개화산인가 여기 이제 우리 근린공원 옆에 이제 거기 올라갈 때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지팡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각 지파마다 12개 지팡이를 가져와서 안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다 이름을 레위 지파에다 아론의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의 지팡이를 구별해 줄 거다라는.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요. 나무떼기예요. 나무떼기. 지팡이 모양이 다 특이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에 뭐가 나는 겁니까? 싹이 난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신다. 이거 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아론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선택.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른 지팡이들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과학적으로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마른 지팡이에서도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여러분 모세 지팡이 하죠. 모세 지팡이. 하나님 모세 부를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 아니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요? 지팡이는 나무고 뱀은 동물인데. 꼬리를 잡으면 다시 또 지팡이.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또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사인은 뭐냐? 기적의 사인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은 기적들이 막 일어날 때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거나 어떤 일이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저도 요즘에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조금 짜잘한 일들 중에 이렇게 문제 해결되는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뭔가 지혜를 주시나 좀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뭐 하신 거예요? 택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따지고 들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할 만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뭐 일을 다 잘합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도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뭐 사울 왕이라든지 솔로몬.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도요. 가룟 유다처럼 잘못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오늘 후회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잘할 줄 생각하고 뭐예요? 일을 맡긴다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고 최대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또 하나님을 물론 구약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것이 한두 번 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막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하는 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광야 나오면서부터 홍해바다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광야 가서 물 없다고 또 먹을 게 없다고 하여튼 시작부터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여러 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이들의 자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하나님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다. 진짜 얘네들은 다 없애야 되겠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부족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생각하지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원래 부족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까?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 야, 니네들 지팡이를 봐라. 다른 지팡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그래서 이것을요 증표로 증거궤 법궤 안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름을 붙여요. 쌍난 지팡이. 왜?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 난 걸 통해서. 이제 아론이 왜 지도자가 됐는지 따지지 마라. 문제 삼지 마라. 더 이상 반역하지 마라. 반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웠는데 왜 하나님 왜 저런 아론을 택했냐고 모세를 택했냐고 원망하고 불만을 갖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잘 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지팡이들을 회막한 증거궤 또 내가 너와 만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이살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도대체 불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7절에 보니까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에 그 성전 안에 다 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려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까지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기서 참 우리가 이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모세나 아론이나 이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요. 저는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야, 참 대단하다. 부럽다. 모세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 그럼 모세한테 불만을 가진 거잖아요. 아론한테 불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모세가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그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뭐 어디다가 그냥 내쫓아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힘과 권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그럼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싹 다 해결을 해줘버려요. 저는 이 자체의 어떤 이 방식 여기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막 따지고 드는 자들,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근데 내가 싸울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싸우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누가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오. 하나님. 저는 막 요즘에 이렇게 막 이제 우리 대선을 앞두고 막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근데 너무 싸워. 이 싸우는 걸 보면서 좀 실망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싸운다고 뭐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상대방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그 사람 이미지만 더 떨어져 버려. 막 상대 약점을 막 캐내가지고 막 예? 이게 뭐 후보들 보면 그럼 막 그 사람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 진영에서는 올라가요. 자기를 지지하는 쪽에 올라가지만 반대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좋게 봤는데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저렇게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싸우니까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싸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여러 사역을 하는 가운데 왜 싸울 일이 없었겠어요? 왜 따지고 들 일이 없었겠어요? 왜 불평불만이. 근데요, 저는 그냥 제 성격상 그냥 이렇게 두고 봐요. 지켜봐요. 근데 제 속에 어떤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요. 저도 이런 일이 왜 없었겠어? 근데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 같은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이런 그런 우발적인 일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제가 그걸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저거를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복수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데 진짜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믿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거나, 또 누가 여러분 공격하거나,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더 싸워주시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서 보관해라.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것을 왜 보여줍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하고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왜? 10절에 보니까 불평이 끝나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인 건 계속해서 불평하는데, 이 불평하면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근데 자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는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이다.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는데, 참 백성들이 이런 거 볼 때는 또 대단하다 놀래지만,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원래대로 또 돌아와요. 참 인간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적을 보임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싸우고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